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받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아멘. 오늘 요절은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오늘 요절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나왔고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두 번 반복되죠.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좁게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너희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서신서는 회람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본 게 이렇게 돌려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the written word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 the living word. the living word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정결한 처녀, pure virgin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메시지 제목을 그리스도의 신부, The Bride of Christ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렇게 하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랑, 신부 그러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신부인 자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 이게 피, 이게 레기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들을 돌보고 끊임없이 돌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러브, 헌신, 디보션, 돌봄, 케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헌신, 돌봄, 그래서 사헌돌을 항상 하는데 사랑, 헌신, 돌봄, 그래서 love, devotion, care 이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신부가 된 교회는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떨어지는 상태에서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당부한 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섬기하는 건지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서 1차 투옥을 하는데, 로마 제1차 투옥 때 투옥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창조의 비밀로 이야기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그리스도와 아내 그 교회의 이 관계는 사람으로 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이게 창조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차 전도여행 때 그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부탁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자로 교회를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1차 투옥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과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a glorious church, 영광스러운 교회,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길을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설교자인 저는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개인적인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저는 한때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처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럼 중성이잖아요, 젠더가, 왜 남성 여성으로 만드셨는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암수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는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무엇이 힘들었는가 하면, 세상의 죄악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범죄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보십시오. 성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 섹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남성도 아니요 여성도 아니요 제3의 성을 또 강조하는 세태잖아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설교자의 그 개인적 주관적 견해라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여전히 제가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근데 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비밀을 이제 조금이라도 1% 이내로 좀 어렴풋이 짐작이라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짐작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다는 조건으로 제가 한마디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냐, 그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가죠. 한 가지 이렇게 짐작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적 사탄입니다. 대적 사탄은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사람보다 먼저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이 대적 사탄은 완전한 도장, 시그넷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덮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시은소잖아요. 그 시은소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 이렇게 덮잖아요. 이게 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가운데 왕래를 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왜 대적 사탄이,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고 모든 불의의 시초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간적 생각에서 하나를 꼭 짚는다면 사랑이랍니다. 사랑. 대적 사탄은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가졌지만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제 그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 하면 사랑 때문에 만들었다. 이건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기능이 있죠. 생식하고 번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가족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부성애, 모성애 신비롭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이상하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걸 만드셨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짐작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짐작을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남자와 남편의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와 아내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그의 여자하면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남자하면 그의 남편입니다. 물론 이제 신랑과 신부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이게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단어인데도 왜 남자와 남편, 아내와 여자 이 구분이 없는지 신비롭지 않으세요?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AD 한 60 몇 년 정도 되는데, 거기서 30년 정도 지나서 AD 한 95년 정도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계시록을 받았잖아요. 그 계시록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있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그 핵심 이슈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봤지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별은 지난주 설명했죠.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초대는 교회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디베이트를 잘한 거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굉장히 부지런한 교회죠. 그런데 3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핵심 이슈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의 존재는 뭐에 있죠?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실종된 교회는요, 촛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비밀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창세전에 이제 말씀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극한 계시의 은혜로 이 창조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한 겁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 5장 읽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까 제가 예배서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했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핵심 이슈가 사랑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비슷한 시기에 골로새서도 같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The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그러면서 28절에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택했는데, 자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10장 전체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하며 분별력과 판단력 없이 부와 내동하며 어리석게 행하는 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시대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사탄들이 있는 거예요. 있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바로 위에 바울은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11장 1절에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바울이 자랑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언급한 겁니다. 자, 이제 요절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전심을 수고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게. 이건 자기 사명을 말한 거죠. 또한 바울은요, 그 일찍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제지도 세우고 다 이렇게 했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자녀죠. 딸 같죠. 그 딸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생각보다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을 해야만이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그 고난 주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의 그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 예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그래서 betrothal 말하는데 이게 약혼이 정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혼인으로서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로 불러요. 그 약혼을 위하여 신랑은 신부 측에 지참금을 내는데 그 지참금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쭉 있어요. 그러면 지참금을 내면서 혼인 언약이 성사가 돼요. 근데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자기 교회를 위하여 지참금을 냈는데 뭘 냈었겠습니까? 자기 목숨,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지참금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 정혼이 성사가 되면 그때부터 신랑은 행동을 취해요. 일단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부를 맞을 그 거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신부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고대하는 정결한 처녀로서 늘 깨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신랑은 다시 가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거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주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의하면 되게 문헌에 나오는 건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각이 되게 밤이라고 그래요. 밤. 여기서 밤은요, 영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요, 한쪽이 밤이면 한쪽이 낮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에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이른 것처럼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쪽이 밤이면 한쪽이 낮이잖아요. 여기서 밤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신앙이 애매모호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둠이 깔리는 게 그게 밤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아버지께 정한 시간 되면 그 베스트맨과 그다음에 들러리, 이게 그룸스맨이잖아요. 이와 함께 호의를 받으며 신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신부는요,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대충 알고 있어도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해요. 근데 신랑이 도착하면서 큰 함성이 일어나면서 도착을 알리면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슬기 있는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은 처녀들이죠. 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는데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가 다 졸며 자요. 그러니까 이 등에 등불을 다 들고 있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나 적게 준비한 사람이나 다 졸아요. 그렇게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명 구분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또 이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한 몸의 부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게 항상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자, 성찬식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제 아마 4월 둘째 주에 할 것 같은데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가보세요.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요,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 교회는 늘 정결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섭리가 너무 크고 중요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신랑 아버지는 아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큰 연회를 갖습니다. 그 말씀도 비유가 또 보험서에 나오죠. 신랑 신부가 연회에 딱 도착하게 되면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배석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이제 신부 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호파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 브라이얼 챔버 또는 브라이얼 캐노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인도돼서 근데 신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서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신부 방에서 신랑 신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면서 하객들은 충만한 기쁨으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또 세례 요한이 말한 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은 뭐냐면 혼인사에게 완결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랑이 나와서 이제 다 완결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7일간의 잔치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나와요. 나와서 이제 베일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신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신부,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결한 천주로 있잖아요.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한마디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게 조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인텐스 조이입니다. 너무너무 강렬한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거듭이 나고 하나님 구원 주장 하실 때는 거의 뭐 한 달을 그냥 크라우드 9 구름sol 그렇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인텐스 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시비어 테스팅, 아주 지독한 또 테스팅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tense joy and severe testing 이 땅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저는 또 이 설교자가 옛날 성경 공부할 때 이 뱀은 사탄이거든요.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한테 가서 먼저 미혹, 속임수를 해서 유혹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접근했습니까? 뱀이.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와한테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또 하와는 오실자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리키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공동체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와는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리킨 교회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뱀의 간궤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그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대적 원수의 미혹 속임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요. 이 시대의 신, the God of this age, small god, 대문자 G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신, 대적 사탄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며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강제력까지 행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이자 그의 각성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어나더 지저스예요. 어나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가짜 예수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왔는지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가짜 예수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속임을 당한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것은 진전한 영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육적으로만 알게 되면 가짜 예수한테 얼마든지 속는다는 겁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 속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앞에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건 다른 영이에요. 어나더 스피릿인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가장한 가짜 악령들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기 자매가 하나 있는데 여기 캐나다 여자죠.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뛰어난 자매예요.
근데 이게 가짜 영 성령에 이끌려서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봤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성령을 가정한 가짜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물론 이적과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진정한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로움과 자유와 사랑과 평강과 지혜와 지식의 열매가 없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목표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은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다른 복음, another gospel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벗어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참된 복음은요, 교인을 영어로 처치 멤버스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디사이플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교인을 삼으라고 안 했어요. 디사이플이 뭔지 아세요? 디사이플 제자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교회의 처치 멤버, 교인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은 현대 실상은 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 제자를 낳지 못하는 다른 복음에 매인 불행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 제자가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자녀들 기억해보세요. 얼마나 예뻐 애들이. 근데 얼마나 미련해 애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의 미련과 아둔함입니다. 너희가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면 왜 이렇게 그쪽으로 잘 빨려가냐. 그렇게 진리를 말해도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래서 디도서 목회서 신인데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었다. foolish. 순종하지 아니했다. disobedient. 우리는 속은 자였다. deceived. 우리가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를 한 자요. slaved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한계인 영적인 미련과 아둔함을 극복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영적인 미련과 아둔함을 보면 한없이 기쁠 때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 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바울은요,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어리석음 용납하라. 좀 내가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일면.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 선자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막 레즈메를 보이고 막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거기 현혹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결코 자격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좀 더 없는 줄 아노라 그랬는데, 바로 이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 장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를 시킨 것이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단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아니라 말했어요. 저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한편에 들어가요. 연구를 할수록 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바울도 일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이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운 걸 그나마도 후회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니네가 시켜서 내가 할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뭐 자랑도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말한 건데. 그런데 바울이 곧 후회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단 부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거, 에베소 3장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아까는 뭐 사도보다 부족하지 않네. 모든 성도는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 그 한참 그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제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서신이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의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신 주님, 그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은 세계 최고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아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세계 최고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그들과 감히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보배로운지 한번 개인적 퍼스널 디보션 하면서 느껴보면요, 말로 표현 못해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삶을 통해서. 제발 겉모습 보고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거짓 일꾼들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발밑에. 그럼에도 하나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질 않아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을 돌아보면 정말 아주 탁월한 아카데믹 어빌리티도 있고 하는 사람인데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일하는 거를 그 예가 있어요. 그 말하려면 제가 그거는 사이드니까 나중에 기회 될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나죠. 선배인데, 자,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깊어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 않고서는 잘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의 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후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수말기 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도 모르게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 성경인데 오늘 보는 건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잖아요.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근데 저는 옛날에 이 고린도서 읽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만일 누구든지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심한 말을 해 이렇게?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말하면 이제 저주를 받으라면 이게 무슨 사람을 저주하는 거야. 바울은 자기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에서 그렇게 말씀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의 결론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강력한 미혹, 디셉션에서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미혹 있죠, 디셉션이 얼마나 강한가? 그 강한 정도는 감지 여부예요. 강력한 미혹일수록 미혹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조심하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강력한 미혹일수록 미혹 같지가 않아요. 그 감지 여부가 미혹의 그 강도를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뭘 명심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죠?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신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초점을 맞추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합치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거울로만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비추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마 다음 주는 아니고 아마 부활절 지나고 이제 한번 설교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제발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 절망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괴로워요. 나는 어렸을 때 막 집안이 어렵고 막 이렇습니다. 막 괴롭습니다. 상당히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너무 깊어요, 이거는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늘 그리스도 예수에 초점을 맞추라.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살아가라. 그러니까 passion for the Lord Jesus.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자를 포함해서 주의를 보게 되면요, 제가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열정을 가진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진짜 보기가 어려워요. 다들 그냥 세상의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세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 사랑에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대한 그 사랑, 열정, 패션. 그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나는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사실 설교문을 다시, 이 설교는 되게 목요일 날 제가 끝내잖아요, 제 설교는. 그래서 주보를 보내잖아요, 목요일 날. 보면서 내가 왜 주님에 대한 패션이 이 부분이 부족할까?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면서 내 자신을 또 교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Passion for the Lord Jesus.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거는 진짜 깊고 깊은 하나님 선입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혼인제도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간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노력할 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